신필복 권사님입니다. 욥기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면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인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며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며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나를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이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경어는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하던 일을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들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의롭도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이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라.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풀을 뒤쫓으시나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이 낡아짐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으리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 본문 중 26절, 27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선한 왕이죠. 다윗은 참 존경받는 왕이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면 다윗 또한 연약하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 불러서 동침하죠. 그런데 문제는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다윗은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전쟁터에 한참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로 하여금 왕의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날로 하여금 포상휴가와 같은 걸 줘서 집으로 보내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참 충신입니다. 충심을 가지고 요압 장군과 군인들이 밖에 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혼자 먹고 마시고 자고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왕의 은혜를 거절하죠. 다윗의 이 계획, 이 죄를 덮고자 했던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14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다윗이 이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면서 서신을 씁니다.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전달하라고 하죠.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정말 끔찍한 내용입니다. 가장 격렬한 전쟁터에 이 우리아를 앞세워 보내고 나머지 군인들을 동시에 철수시켜서 우리아 혼자 남게 해서 죽게 하라. 적군에 맞아 죽게 하라. 반드시 죽게 하라는 뜻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죄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죄는 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인으로 하여금 자꾸 은폐하게 하려고 합니다. 죄를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덮고 숨기게 하려고 하죠. 감추게 하려고 하죠. 다윗이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이 죄를 아무리 덮으려고 하지만 덮을 수가 없죠. 가릴 수가 없죠. 그 행위를 하면 할수록 죄는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죄의 확장성이라고 하는데, 죄는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더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밧세바를 보고 정욕의 마음, 이 욕심이 들고 그걸 행동에 오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간음죄, 그런데 이 간음죄를 덮기 위해 은폐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자라는 것이죠. 장성한 것이죠. 살인 교사죄가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그 다윗이 맞는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죄의 무서움과 죄의 속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명령을 들은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의 명령을 충실하게 행합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전쟁터에 함께 나가 싸웁니다. 그러면서 우리아와 부하 중에 몇 사람을 전사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니 실행을 해야 하는데 우리아 혼자만 남겨놓고 철수하는 건 실패할 확률이 높고 사람들의 시선 또한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함께 나아가 싸우다가 뒤로 물러났는데 우리아와 함께 군인들을 희생하게 만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왕의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이하에 전령을 불러서 왕에게 보고하라고 이제 요압이 보냅니다. 그러면서 보고할 내용을 가르쳐 주죠. 왕이 왜 성 가까이 갔느냐, 가면 죽게 되는 걸 몰랐느냐, 그렇게 말할 때 그 보고의 핵심 21절 끝에 보면 너는 이 말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말이 무엇입니까?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 보고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전령이 돌아갑니다. 이상하지만 돌아왔습니다. 22절 이하에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전령이 다윗의 이 과거의 모습을 압니다.
전령이 와서 패전의 소식이나 중요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그 전령을 죽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령은 요압이 가르쳐준 과는 좀 다르게 보고하지만 중요한 것은 핵심, 그 보고의 핵심은 전달하죠. 그게 24절 끝에 보면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중요한 것은 이 패전 가운데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이걸 보고하죠.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군인들, 이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전사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요압에게 이 문제 가지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해라.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칼에 죽는 것은 누가 죽을지 알 수 없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그 소식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안중이 없는 것이죠. 자신의 그 소중하고 충성스러운 죄 없는 백성들, 그 군인들이 죽은 거 안중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압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무엇인 뜻이냐면 내 눈에 이를 악하게 보지 말라. 요압아, 이 일을 악하게 보지 말라. 다 말할 수 없지만 이유가 있다. 근데 악하게 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장례를 치르죠. 울면서 27절에 보니까 장례를 마치자마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이 밧세바가 아들을 낳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이 죄를 덮는 계획은 성공했죠. 드디어 이 우리아를 제거하고 그 시기에 이제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아들을 낳게 하는, 시기적으로 이제 다윗의 아내가 돼서 이 밧세바는 왕의 후사를 낳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게 만들었죠. 자신의 이 간음의 죄를 덮었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에게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기업을 모르다라는 제도였는데 이 형이 예를 들어서 죽게 되면 이 형수를 동생이 맞아들여서 후손을 있게 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고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 형제가 없을 때는 친족들이 그 일을 했죠.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우리아의 이 아내인 밧세바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 고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해를 지금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라는 왕이 친히 나서서 이방인 햇사람인 이 우리아의 그 충성스러움은 전사한 이 우리아를 이 왕이 기억해서 그 아내를 세상에 고엘로 맞아들여서 세상에 그 밧세바를 통하여서 왕이 후손을 낳았다. 백성들이 바라볼 때,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다윗의 이 모습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게 비춰졌을까요? 그러면서 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10개월 이상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덮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27절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고 속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숨은 의도와 동기와 과정과 결과의 모든 것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죄가 드러나면 안 돼. 사람들이 나의 간음죄를 보면 안 돼.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던 그 일도 요압아 그것을 악하게 보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죄를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했죠. 근데 정작 중요한 여호와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다윗이 진정으로 의식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었는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연약하여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덮을 수 없고 가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덮으면 덮을수록 그 죄는 더 커져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보기에 좋게 행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기에 좋은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행동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기준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선한 대로, 좋은 대로 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반면 거울 삼아서 우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다윗처럼 연약한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내가 행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일인가?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인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살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도록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가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 이 죄악의 속성을 보았습니다. 죄는 덮을 수 없고 죄가 더 커져간다는 것을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연약한 죄 가운데 빠진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가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바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게으름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신실하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